히브리서는 당시에 일어난 대박해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증하고 참된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대박해의 시기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종결 부분으로서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까지는 형제 사랑과 용기의 권면 및 음행과 탐욕, 경계에 대해서, 7절에서 17절은 신앙 사수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 및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송영, 문안 인사 등으로 구성된 끝맺는 말로 히브리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7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교회 리더들, 목회자를 비롯한 평신도 리더들도 있죠. 교회 리더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십니까?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도자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 행실의 결말이란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순교에 이른 믿음, 그 믿음이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이란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른, 순교에 이른 그들 지도자들의 결말, 그 믿음의 결말을 살펴보고 그 결말이 뭐예요? 순교잖아요. 그들이 왜 순교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대박해로 인해 이미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진 고문과 학대 그리고 모욕과 고난 가운데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었고 참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들이 가졌던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본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으라라는 이 말은 담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대박해 속에서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을 버린 그 믿음과 그 모습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각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 역시 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각 교회마다 적어도 한 사람씩은 있어야 합니다. 닮고 싶은 교회 어른, 본받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은 그 모습을 가진 어른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신앙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닮아가고 싶고 본받고 싶고 저분처럼 되고 싶은 교회의 어른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는 말은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고 순교에 이른 믿음의 결말을 의미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말씀은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목회를 잘 하다가 은퇴할 때쯤 돼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쪽으로 해석하게 돼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말씀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결말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데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라는 말은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그 결과 자기들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린 순교자들의 믿음의 결말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이 말씀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참되고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지도자들, 우리가 표상으로 삼아야 할 교회의 어른들이 점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개신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계에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드물어지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닮고 싶고 마음껏 본받고 싶은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어른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닮고 싶은 사람, 내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리더가 돼야 돼요. 목회자로서 요즘 깨닫게 되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감리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 소식들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 이전 세대 어른들이 서로 핏대를 높이며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199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제가 그런 교회를 목도하고요, 그런 소식을 듣고요, 청년이었던 그때 청년들하고 토론했던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3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30년이면.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계속 그 교회는 그래요. 어떤 목사가 가도 견뎌내질 못해요. 아니, 1990년대 교회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아주 원로가 되었거나, 그런데 그 자녀들이잖아요. 아니면 새로 다른 데서 이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중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소식들이 그 교회에서 계속 들려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 들릴 때마다 또 그러네, 이제 저 사람들. 목회자들끼리 그래요. 하지만 1990년대 이전 세대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어른이 있던 교회가 있어요. 한 세대가 지금 어떤 평판이 될까요? 그 교회는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한 세대에 안 좋았던 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한 세대 전에 좋았던 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참 무서워요, 여러분.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좋은 교회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가 망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로 아주 안 좋았던 교회에 진짜 신실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똑같아요. 한 세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고 자란 게 어른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이라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전 세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배우고 자란 게 그건데요. 내가 본 게 그건데요. 반면에 교회 어른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화목과 사랑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모습을 보여준 교회는 그 어른이 믿음의 표준이 되어서 후손들 역시 그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결말인 순교함을 여러분도 본받아서 대박해 가운데 순교를 각오한 믿음 가지고 살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도 사실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들,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 1, 2, 3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들의 믿음의 결말은 순교예요. 이거를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사도 시대, 신학적으로는 사도들의 시대를 이어받는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제자들, 그들도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속사도 시대를 이어가는 교부들도 대부분 순교했어요. 믿음의 계승이 이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국교가 된 다음에 중세에 이르면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 타락한 모습을 본 자녀들의 세대는 또 더 타락해요. 이걸 뒤바꾼 사건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왔어요.
하지만 2000년 접어들면서 어떨까요?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는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라는 이 믿음의 결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교회의 어른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 믿음을 뒤이을 겁니다. 계승할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후배들이 닮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후세를 위한 믿음의 표상이 되고 그로 인해 다음 세대도 우리 믿음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써 큰 일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계승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